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그날을 함께 했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온몸으로 경험하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남무교회는 계속 누가가 전하는 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예수가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한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 그러니까 예전에 문둥병이라고도 했죠. 그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악성 피부병 모두를 말합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 전반을 우리말로 나병으로 번역한 겁니다.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라서 그 병자의 상태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입니다. 율법은 악성 피부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나오겠지만 부정한 병이기에 낫게 해달라, 고쳐달라가 아닌 정결케 해달라, 깨끗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단 악성 피부병이라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마을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고 마을 밖에서라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신이 그 악성 피부병 환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육체적 고통에다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고통까지 더해지는 병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들어옵니다. 율법을 어기고 마을로 들어온 거죠. 걸리면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주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그 말투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의 등장과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원하시면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막무가내로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들어와서는 너무나 신사적으로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이미 무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100% 신뢰한다는 겁니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정결케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도 보기 힘든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자신은 물론 병이 깨끗해지길 원하겠죠. 그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날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병원이 있다면 막무가내로 가서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더욱 이 사람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신사적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먼저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는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하노니로 답하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하시죠. 하나는 그를 만지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실 때, 정결케 하실 때 만지심과 말씀하심, 그 두 가지를 하십니다. 당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지금 주님 자신도 그런 부정함을 입으신 겁니다. 더러움의 자리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서슴없이 그를 만지실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는 놀랐을 겁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진 적이 없는데, 부모도 형제도 나를 멀리 하는데 이분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 나병 환자, 세상이,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타나면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를 피해 가세요. 제 곁에 오지 마세요.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병에 걸린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만지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한 부정한 그를 만지신 주님의 행동은 내가 너의 부정함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나에게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사랑이고 여전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한치의 주저함 없이 만지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 대하십니다.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목회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로 인해 힘들고 아플 때,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게 넌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난 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게 실망했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수고했다, 괜찮다 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망했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나병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자아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문제에 친히 간섭하시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 역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자 그 나병이 그를 떠났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이 떠난 그에게
이제 그가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4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말씀하시죠. 네가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느라 지체하지 말고 그냥 곧장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절차를 밟아라. 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뒷부분이 좀 더 강조된 말씀이죠. 아무튼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히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경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경고하다. 여기서 경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예수께서 마귀를 꾸짖으실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더 섬세하게 번역한다면 엄히 경고하셨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병이 나온 그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어서 제사장에게로 가라. 여러분, 주님은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간증거리 아닌가요? 더 많이 알리고 말해야 예수를 믿으러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왜 아무에게도 네가 경험한 예수를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육체의 치유자로 알게 될까 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 질병을 치유받는다 해도 인간은 또다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또 치유해도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지금 당장의 내 문제,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나의 나병이 해결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뿌리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뿌리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 이 나병 환자의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육체의 일만을 상관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한 경험, 한두 가지 경험으로 예수를 오해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오해하도록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분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분으로 오해하도록 신자들 스스로가 예수를 그렇게 전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도록 그에게 말을 금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나병 환자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경험, 복음의 경험은 내 안에서 숙성됩니다. 하나님 경험을 너무 많은 말로 쏟아내다 보면 내 안에서 깊이 숙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깊습니다. 때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그 치유의 사건, 그 정결의 사건은 두고 만나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손길, 예수의 말씀, 그 영원성, 예수 체험, 그것은 그냥 과거로 묻어둘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 담아두고 새롭게 만나야 할 사건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로 복음을 가볍게 만들곤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전부이냐, 내가 예수님을 다 아느냐 너무 쉽게 말하죠. 단정적으로 말하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금방 무너지고 마치 잠시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꺼지는 성냥개비 같은 고백, 대단한 신앙 고백하는 것 같지만 휙 꺼지는
그래서 시간만 좀 지나면 조금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은 없다고 난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내면에서 숙성되고 자랍니다. 깊어집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만난 만큼 계속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하시면 이제 정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하랍니다. 악성 피부병. 우리말에 이제 나병으로 번역된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는 판정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확인한 후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날 이후로 그는 격리됩니다. 그 피부병이 나았다는 판정도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몸을 보고 다 나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제 절차에 따라 예물을 바치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레위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그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은 것 같다,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제사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에게 이제 새 2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죽은 새의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에 찍어서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한 마리 또 있었죠? 그 새를 들에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병에 걸렸던 나은 그 사람의 옷을 빨고 그의 몸에 있는 모든 털, 그러니까 머리카락, 눈썹, 수염 등을 밀고는 7일을 자기 장막에서 홀로 지내게 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그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밉니다. 잠깐 조금 자랐겠죠. 그 털을 다 민 다음에 그의 옷을 다시 빨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립니다. 또 그 과정이 다 있죠.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다른 제사는 이렇게 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 절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이 복잡한 예식을 마친 후에야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 모든 절차를 다 지키라고 엄히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왜 이렇게까지 하게 하는 걸까요? 누가 봐도 다 나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절차를 밟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차가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를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우리가 뛰어넘고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를 경험했다고 모든 걸 쉽게 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교회도 안 나가도 되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먼저 대학교육 4년을 마친 사람이 신대원 3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임사역 2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고시 합격해야 하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년이 걸립니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분에 준하는 절차와 여정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그 체험 앞에서, 받았다는 그 은사 앞에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 어떤 절차도 묵묵히 다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나의 현재의 믿음만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베드로도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고 했지만 그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것을 모두 경험한 이후 교회를 섬기면서 그 여정을, 인생 여정을, 신앙 여정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자라는 겁니다.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치유하신 후, 정결케 하신 후에 바로 그 여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 정결케 하신 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것 같죠. 그 이후 어떤 일이, 뭐가 달라졌는지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몰려오죠. 근데 주님은 물러가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리어 물러가시다니요. 사람들 피해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니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이럴 때 더 활동하셔서 팬들도 모으고 더 복음도 전하며 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더욱 홀로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당장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동네 이장이 아닙니다. 홍반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의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자신부터 더 깊은 내면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아기의 피부와 노인의 피부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우리의 늙음, 우리의 낡음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표가 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죠, 피부. 피부가 뻣뻣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입술이, 눈이 처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죽음은 늙음이라는 여정을 통해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점점 낡아지는 우리의 피부. 여러분, 죽으면 제일 먼저 부패되는 게 피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의 피부도 내장도 점점 쇠해지고 있는 악성 피부병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낡아지고 부패해가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본디 부정한 존재, 본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로서는 그 죽음의 과정, 그 부패의 과정을 어찌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는 그의 주께서 원하시면과 주님의 내가 원하노니가 만나 정결함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 예수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네가 정결케 되기를, 네가 치유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십자가는 내가 원하노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라는 하나님의 아픔,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나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마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만 원하면 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원하시고 더 원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더 원하고 더 원하십시오. 그럼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더 간섭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원하심으로 주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남은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추함에도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네가 어떠하든 널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